오늘 우리가 이곳에 엎드려 주님께 예배할 때 임하시는 말씀을 통해 믿음을 점검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중물 세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그 서울 신도림에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싶은 마음에 화요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웠고, 지금까지도 그 공동체가 비전대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 대상으로 수련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 사역이고요. 그 팀의 이름이 프라이밍 워십입니다. 프라이밍 워십에 음원도 나와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프라이밍 워십에 그 프라이밍이라는 뜻이 바로 이 프라이밍 워터, 마중물의 그 마중하는 기능을 담고 있는 그러한 주요한, 그리고 그렇게 그 근원이 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밍 워십의 대표 사역자로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사역해온 저에게 이 마중물 세대라는 이 말씀은요, 제 개인적인 소명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시대의 마중물과 같은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나의 죄됨을 보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신 우리 형상이, 우리의 오리지널리티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눈물과 기도 없이, 회개 없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기도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고, 어찌하여 기도 없이 그 복음으로 부응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회개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고 또 살아간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죄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죄를 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죄를 비추시는 진리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또 찬양을 통해 진리 앞에 비춰지는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욱더 거룩해지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쁨과, 또 닮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가고 누려가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중물 세대를 함께 나누기 이전에요, 우선 마중물에 대해서 다음 세대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는 늘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성도님들께는 마중물이 뭔지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마중물 잘 모르시는 분, 혹은 펌프를 써보신 적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본 적도 없으신 분 계십니까? 저희 아이들은요, 거의 대학생쯤만 돼도 본 적도 써본 적도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예전에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었고, 그곳에 이 펌프를 설치했는데, 이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나오지가 않는다. 이 마중물 한 바가지는 물이 나올 때 다음에 기를 수 있도록 마중물 한 바가지를 예비해 놓고 어르신들이 대야에 이제 세수하고 비누로 세수하고, 예전에는 제가 얼핏 아버지 세수했던 걸 기억을 해보면 저희 할아버지랑 이렇게 세수를 한 다음에 목으로 갔다가 겨드랑이로 갔다가 그 다음에 발로 갔다가 이제 다음 형제가 가서 다시 얼굴로 갔다가 그랬던 게 제 어렸을 때 기억이었나요? 잘못된 기억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이 너무 귀했던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그 펌프질을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펌프질을 하지 않을 때 물이
다 나오고 끊어진 다음에 다시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마중물을 붓고 다시 펌프질을 해야 그 밑에 있는 수원이 콸콸콸콸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 아이들에게 구멍 뚫린 빨대와 비슷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구멍 빨린 빨대를 아무리 빨아도 물이 빨아 올리지 않는 것처럼 마중물 한 바가지가 빵꾸난 그곳에 채워주게 되고 이제 수압이 작동하는 원리가 되어서 펌프질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중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 마중물의 원리가 굉장히 확연하고 자주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또한 마중물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택됐던 모세도 또한 마중물과 같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보다 무엇보다 예수님 한 분이라는 마중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이 되었죠.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중물과 같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졌고, 이 한 바가지에 얼마 안 되는 마중물 제자들을 통하여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세대, 그리고 그 마중물이 다시 필요한 세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씀은 배경이 그 바로 직전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6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치유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역사가 너무나 신기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소문을 낳아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막 몰려드는 상황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배경입니다. 성경의 학자들은요, 약 3,000명, 5,000명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SNS와 인터넷이 없던, 휴대폰도 없던 시대에 5,000명은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였습니다. 그 기상천외한 가르침에 대한 그 소문이 전국에 퍼져나가고 예수님의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마치 슈퍼스타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진행되자 슬슬 그 예배자들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구경꾼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방금 읽었던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방법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 빌립이 한 사람에게 한 입씩만 떡을 먹이려 해도 200데나리온, 8달치 넘는 임금이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7절에서처럼 한마디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방법은 도저히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김밥 한 줄이 거의 2,500원 꼴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조금 계산하기 쉽게 2,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5,000인분을 먹여야 한다면 5,000명의 김밥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면, 설교를 한 번 할 때마다 설교를 듣고 싶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우리 대성교회 5,000명씩 오고 매번 5,000명의 끼니를 해결해야 된다면 2,000원의 김밥만 줘도 약 1,000만 원인데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당시에 그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생업까지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수중에 있는 돈도 별로 없었을 것이죠. 그런데요, 6장 8절에서 9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그런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머리로만 따지지 않고, 이미 머리로는 답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다시 한번, 이미 머리로는 다 계산이 됐어요.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또 조사해보고 싶어서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이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라고 시작했던 안드레의 현장 조사를 통하여 오병이어 사건이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안드레를 통한 안드레의 믿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문제 앞에 어떻게 이런 상황에 마땅한 또 명확한 답이 없을지라도 내가 무엇을 해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나의 헌신을 통하여 대단한 일이 되지 않을지라도, 당연히 안 될 게 뻔해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 작은 것에 충성하고 그 작은 것을 향해 움직이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작은 것을 100배, 1000배, 만배로 역사해 주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안드레의 현장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떡 5덩어리와 그 생선 2마리를 도시락으로 싸온 소년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알 수 없고 그 계획과 능력을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내 앞에 주어진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한 사람이 되었던 이 안드레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소년의 도시락으로 이 모인 모든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모두 배를 한껏 채우고도 음식이 풍족하게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그 이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굶주렸던 배가 채워지자마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음 날에도 이 참된 선지자라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그 다음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지금 이 시대의 표현으로는 캠핑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캠핑이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구경꾼들이 다음날에도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그렇게 그렇게 캠핑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에서 잠이 깬 사람들은 다시 그 배고파진 배를 움켜잡고 두리번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꼴을 먹는 그 감격과 감사가 있는 현장이었고, 또 육적인 꼴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그런 믿음들이 막 자라나는 그런 뜨거운 현장이었죠.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다음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이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어디 있었냐고, 우리를 왜 떠나갔었냐고, 예언자인 줄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캠핑까지 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닌다고 막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위해, 겨우 굶주린 배나 채우기 위해 신기해서 따르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요,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이 예수님이셨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얻는 세상적인 이득이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해 진정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인지, 진정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누려지는 복인지. 간혹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시선 가운데 내가 나의 만족을 더 사랑해서 내가 만족스럽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이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구경꾼들의 마음이었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나보다 진정으로 주님 한 분으로 충만하고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 세상의 것이, 때로는 주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이득이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보다 앞설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주님을 앞세워 십자가를 기억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썩어질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3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말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오병이어 사건과 같이 물고기와 빵으로 너희들이 배불렀잖아. 배가 꺼지는 것을 경험케 하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야. 배 부르고 만족함을 경험함으로 영원히 배가 꺼지지 않을 영원한 떡,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란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 썩어질 음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의 떡을 줄 거야. 그 떡을 위하여 살고 그 영원한 떡 내가 줄게 라고 선포하십니다. 저는요, 이 예수님의 캐리그마,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포,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이 지점에서 명확하게 이 군중들을 향해 선포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시며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심에 예수님께 나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설 때마다 이 말씀, 이 예수님의 선포를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었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영원한 떡과 포도주가 되셨지라는 그러한 참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47절에서 5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는 예수님의 선포죠. 자,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얻었던 베드로가 한 번 복음을 선포했을 때 3,000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성으로, 우리가 직접 육신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 하늘의 뜻을 직접 선포하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더 나아가서 6장 6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장 6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이 바로 마중물이 필요한 우리의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감리교가 코로나 이전에도 벌써 8년에서 10년 전만 해도 이미 코로나가 없던 세대예요. 20만 명이 감소했던 흐름을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200명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면 1000개의 교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기독교는 위기를 이미 코로나 전부터 맞이하고 있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저출산, 비리, 부정, 부패, 교육 방침.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함께 따라서 선포해 볼까요? 첫째, 진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정말 가난하던 이 한국 땅에도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빠른 성장을 했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오늘 오셔서 예배 함께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 나이 때였을 거예요. 아마 30년, 35년 전만 해도 이런 화면이 어디 있었어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이렇게 펄럭펄럭, 그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그 하면서 그 지휘봉 같은 걸로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하면서 그 OTP 그런 필름이 혁신적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고무신을 체험한 세대입니다. 어머니가 고무신을 신은 제가 귀여워서인지 제가 고무신을 신었던 세대의 마지막이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무신을 신었던 경험도 있고요. 마중물과 같이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세대를 불과 40-50년 전에만 해도 그렇게 가난하던 세대를 살았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요, 1887년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한국의 최초 신학대학교가 설립된 해예요. 그때만 해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선교를 왔을 때 산 꼭대기에다가 그 선교센터, 본인이 거주할 그 집을 마련하고 산 밑으로 나아가 마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대상자였던 한국인들이 위생적으로 너무 그 수준이 안 되어서 막 이가 옮고 막 그들과 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 외진 산 속에 그 터를 이렇게 그 거처를 마련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은 굉장히 좀 그 표현이 죄송합니다. 미개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미 엄청난 건설로 큰 다리가 놓였던 영국과는 달리 동시대에 우리 한국은요 아주 미개한 수준으로 살아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통하여 정말 오병이어와 같은 그러한 기적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어요. 정말 하나님께 가난에 울부짖고 또 가난에 목말라 있던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 한국의 부흥과 발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산업적인 발전과 영적인 발전을 통하여서 이제는 영국과 미국이 선교사를 보냈던 한국에서 선교사를 영국과 미국으로 파송하는 나라가 된 정도로 우리 한국은 오병이어 기적을 제대로 영적과 육적으로 맛본 나라입니다. 당시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한국인들은 제대로 옷을 입을 형편도 되지 않을 때에 선교사님들은 양복을 입었고, 서양의 문화가 정말 멋스러운 선진국의 문화가 들어와서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안경을 끼고 넥타이를 맸던 그 자체가 굉장한 이슈였고 굉장한 문화적으로 앞선 그러한 상황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교회에 가면 재밌는 것이 있었고 먹을 것이 있었고 문화적인 선구적인 무언가가 늘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이 한국이 점점 부흥하고 발전하면서 문화적인 수준이 점점 교회가 덜 뒤처지고 이 세상의 문화가 더욱더 앞서가는 현상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큰 격차를 지내게 됐죠. 이 전 세계가 열광하는 K-팝 문화를 보십시오. 그 K-팝 스타들이 나가는 무대에 우리가 찬양을 한다면 얼마나 뒤처지고 인기가 없을 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지만 예전에는요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이 문화적인 혁명이었고 선구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죠.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면 오병이어 사건만 일어난다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이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되는 진짜 복음에 대하여 이제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것임을 가리키고 선포하는 십자가로의 초대되는 그 진짜 복음이 선포되고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의 형통함과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대학과 많은 돈을 벌기보다 예수님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봐봐요, 아멘 하시잖아요. 이게 진짜 복음이 선포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보다 남모를 은혜를 남모르게 갚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남모르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진정으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자의 길을, 순례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성령 충만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하여 재물의 축복도 올 수 있고 자녀들의 잘됨과 형통의 축복도 올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병사들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 복음일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구원의 방주의 그 기능을 감당해야 하는 삶과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사명과 소명일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과 소명을 위하여 진짜 복음이 이제 선포되기 시작한 것이죠. 피투성이를 향하여 치유하였던 그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건강한 세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해야 된다는 이 사명과 소명을 일깨우는 예수님의 선포와 같은 복음이 전해진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 저희 성도님들의 세대만 해도 정말 먹을 것 풍족하지 않았던 때에 지하 기도실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주님께 드릴 게 하나도 없네요. 헌금 바구니에 보이는 대로 발 담그고 들어가 주님 제 목숨이라도 하나님 사용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들로 우리 교회들이 부흥하고 이 한국 교회들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 서로 자신이 갖고 있는 좋은 땅들을 내놓아서 이 교회가 그 땅들 중에서 좋은 땅을 골라서 성전을 세웠던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임을 밝히셨던 그때 많은 이들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 대성교회가 제가 장로님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이 대성교회가 처음 지어졌을 때만 해도 이 건물이 너무 아름다워서 결혼하는 커플들이 와서 사진을 찍는 명소, 명당이라고 하는데요. 그 건물이 이제 20년, 30년, 40년을 나아가 나이를 들고 또 이렇게 녹슬다 보니까 이제는 건물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고 오직 복음을 들으러 하나님을 보러 오는 예배자들만 남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중물 세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붙든 마중물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만이 아닌 진짜 복음을 들은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복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시작. 네, 복음을 복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기독교 쇠퇴의 이유는 명확해요. 선포되어진 복음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그 빛 앞에 비춰진 모든 만물은 이 변하지 않는 진리 앞에 흔들리게 됩니다. 19세기 러시아 사상가이며 소설가 톨스토이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 양심에 죄를 느끼면 그 가책을 느낄수록 더욱더 남의 죄를 찾으려고 한다. 그리고 특히 자기가 죄를 느끼는 상대편 사람의 죄를 잡아내려고 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개독교라고 우리 기독교를 욕하는 그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은요, 복음에 비춰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직까지 우리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이유는요, 복음을 듣고 누리면서도 복음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 때문입니다. 예수님 덕 좀 보려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사업장에 어떻게든 좀 돈을 잘 버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일부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기독교를 개독교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손가락질이 무슨 메시지를 하고 있을까요? 교회요, 복음대로 살아주기를 바랍니다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복음대로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셔서 참 죄인이어서 다른 죄인을 손가락질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빛 앞에 비춰진 우리의 더럽고 나약하고 추한 이 죄인들이 유일하게 용서받고 평등하게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놔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잘 보이려고, 내가 더 잘나려고, 내가 가진 재산 조금 더 늘려보려고, 내가 가진 능력과 재능 더 비춰지게 하려고, 우리의 성공을 위해, 우리의 명예를 위해, 내가 부자가 되기, 우리 집이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많이 벌게 오신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열정적이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텅텅 비어진 이 예배당이 또한 그 현장이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가 붙잡을 생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배고픔을 만져주시며 위로해 주셨던 분이시지만, 진짜 복음 앞에 예수님은 이 복음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 변질시키거나 순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처럼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지,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형편, 그게 아니야. 진짜 생명의 떡은 바로 나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떠나가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남겨진 얼마 남지 않은 그 제자들을 보시며 어쩌면 마중물이 된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세대, 그 마중물이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떠나가고 얼마 남지 않았던 수천 명이 떠나가고 12명이 남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초라한 11명, 12명을 향하여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라고 물으셨던 예수님의 심정, 마치 그 심정을 헤아리기라도 했을까요?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듣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고 부흥되기 이전에 그 부흥과 새로 변화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쏟아질 마중물 한 바가지로서 우리의 건물이 낡고 뭐 하나 이 세상에 이목을 끌만한 것이 하나 없는 교회가 될지라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라고 고백하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했던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12명, 11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믿음이 믿음을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고 선교를 낳아서 보십시오. 이 한국에 7만 8천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2012년 기준이에요. 14년여 전입니다. 편의점이 2만 5천 개의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편의점보다 훨씬 더 많은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회복이 시작되고 그 회복과 능력을 낳고 복음이 복음을 낳고 선교가 선교를 낳아서 물을 건너서 이 한국 땅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골목마다 교회가 세워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요, 다시 감수하고 또 쇠퇴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이 세대 앞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성령의 마중물을 필요로 하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대성교회가 하나님의 부흥 앞에 사용되어지는 마중물 한 바가지의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시대를 살았던 그 무신론의 그 시대에 믿음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신학자 칼 라너는 이런 은유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겨울 같은 나날이라고요. 데이터의 지식을 제한하는 실증주의, 돈과 밀착되고 궁극적인 질문을 참아내지 못하며 신앙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그 시대, 번성했던 기독교는 쇠퇴해져가고 이제 무성한 잎과 열매들은 다 떨어지고 나무에 헐벗은 찬바람만이 불어오는 그때에 이 칼 라노는요, 이 겨울에, 이 계절에 생존을 위한 혹한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핵심은 오직 믿음의 기분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관심사는,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뭇잎이 더 이상 경건의 나무에 무성하지 못한 때는 겨울일 것입니다. 하지만 앙상한 나뭇가지들 덕분에 우리의 숲에 더 깊은 곳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아멘.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그랬고, 우리 대성교회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마중물을 사용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마중물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선포 앞에 남아있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이제는 우리가 굶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며 비진리의 것을 양보하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죽으나 사나 영원한 배부름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곧 진리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중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의 시대를 지나 쇠퇴의 시대를 지나 이제 다시 부흥의 시대를 주신다면 우리가 이 부흥 앞에 부어지는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케 하여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은혜가 은혜를 낳게 하시고 사랑이 사랑을 낳게 하시고 믿음이 믿음을 낳게 하셔서 제자가 제자를 삼아가는 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대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 한 분을 명확히 또렷이 바라보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보다 앞섰던 모든 마음과 우상들 내려놓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중물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고 마중물을 통하여 부흥케 하시는, 그리고 이 부흥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